역대하 1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다 포기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용사들 18만 명을 이제 모아서 반란을 일으킨 그 북쪽 이스라엘을 정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의 편을 드는 거죠. 물론 베냐민 지파 전체가 다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쨌든 이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는 그게 사이 좋은 지파가 아니죠. 왜냐면 처음에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은 사울 왕인데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살을 해서 끝났죠. 그때 이제 그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7년 동안 통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왕이 돼서 이제 서로 경쟁을 했던 사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는 그러니까 왕족 지파의 지위를 잃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기득권이 걸려 있는 건데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는 서로 원수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유다 지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베냐민 지파를 뭐 그 홀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라고 해서 뭐 숙청하고 그렇지 않았죠. 이 사울 왕의 아들이 이제 요나단인데 요나단도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요나단하고 다윗은 서로 아주 친한 관계였고 요나단은 다윗의 또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국은 이제 몰락했지만 이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또 잘 보살펴줘요. 그래서 이렇게 베냐민 지파라고 해서 원수다 해가지고 이 다윗이 막 핍박하지를 않고 잘 대우를 해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다윗을 핍박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베냐민 지파를 핍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결국은 이제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또 후손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붙들어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했고 그런 것들 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푼 것으로 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11장 2절부터 4절 여호와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1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북쪽의 이스라엘을 이제 정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마야 선자를 보내서 중재를 시키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뜻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포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 사항을 듣지 않고 아주 포악한 대답을 했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 르호보암이 그렇게 경솔하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뭐 멋있게 보이고 이러는 사람인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중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 사이에 어떻게 약간 이제 겸손해진 거죠. 겸손해진 거. 그 사람이 좀 징계를 필요로 한 거예요. 이 경솔한 사람이 겸손해진 거예요. 자기가 그 멋있게 한번 보이려고 말을 했다가 이 나라가 이 두동강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이 뜻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순종을 하고 중단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계속 경솔하고 교만했다면 이 사람은 계속 전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무서운 심판을 받았겠죠. 패배를 당하고 그랬을 텐데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그나마 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르호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성읍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11장 5절부터 12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을 정벌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제 르호보암이 국방을 이제 튼튼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두동강이 났으니까 그만큼 약해진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땅보다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사는 땅이 훨씬 적죠. 그러니까는 이제 더 방어해야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이제 북쪽도 방어해야 되고 또 남쪽에 이제 애굽도 방어해야 되고 뭐 여러 곳을 방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군이 이 나라가 약해지면 침공하잖아요. 이 나라가 하나가 돼 있을 때 튼튼했는데 이제 두동강이 났죠. 그럼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적군들이 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 지금 봐도 요즘 그 국제 정세를 보면 시리아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그랬더니 시리아 그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가만히 있던 나라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지금 시리아를 막 약탈하고 그냥 침공을 하고 막 그러죠. 폭격을 해버리고 이스라엘도 막 폭격해버리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그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면은 이제 적들이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15개의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을 배치시키고 거기에 이제 전투 식량 또 방패, 창 이것을 다 비치해서 국방을 튼튼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참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나라가 두동강 나가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정벌을 중단하고 한 일이 이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르호보암이 참 멍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멍청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아니까. 그러니까 좀 교만했던 거지 아주 멍청하진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지혜롭게 잘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정도의 지혜가 있다. 이제 나라가 두동강이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방어를 해야겠구나. 방어용 성읍을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왜 그러면 그렇게 미련한 일을 했느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면요, 똑똑한 사람도 그냥 멍청해져.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하게 되고, 실수할 일이 아닌데 실수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봐야 하나님이 심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승리할지, 진짜로 똑똑한 사람들, 뭐 천재도 그냥 하나님이 멍청하게 만들어버리면 멍청해지고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하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르호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두동강이 난다면 이제 겸손하게 또 하나님 하지 말으니까 순종을 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부터 그랬으면 좋았을 때는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절제시켜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교훈을 삼아서 여기서 교훈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실수하지 않고 복받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